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 보네. 아무도 없나 보네.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운동을 누구하고 같이 달리기 시합을 해도 나는 지지 않습니다. 나는 축구를 해도 공을 차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 종현이 왜 뒤를 돌아봐?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한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뭔가 잘해야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뒤져보아도, 인류의 역사를 뒤져보아도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면 진짜 좋겠죠, 여러분들. 근데 참 이상해요. 똑똑하고 잘나면 겸손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오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겠죠. 잘나고 똑똑하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반을 이루어가고, 우리 SFC를 부흥시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건 세상적인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을 합니다.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나온 게 여기서 처음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요셉을 낳았다, 이 내용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창세기 37장이 전부예요,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 오늘은 그것을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부르시고 왜 사용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의 거룩한 성품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릇이,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자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얘 좀 특이한 성격이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게다가 한두 살 나이가 많은 형들이 아니야. 이 중에는 장가간 형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형들은 어른이에요. 아빠가 죽고 없으면 형들이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고대에는 가장의 말을 안 들으면 국물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의 과오를 아비에게 고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요셉은 그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목숨을 걸었어요. 뭐 공부 잘하는데 이런 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아니 뭐 운동을 잘하는데 이런 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데 이런 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요셉은 딱 한 가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만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그저 그런 것들만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안에는 돈이 많아요. 언제라도 하나님 안에 지혜도 많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능력이 많아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야,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도와줘.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우하고 몰려가서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를 안 주시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겉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연마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나이 때 제일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명철을 안겨주시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순서로 따지면 11번째 꼬레비였어요. 막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밑으로. 그런데 서열을 다시 매기면서 거룩과 경건의 서열을 딱 매기면 요셉이 1번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웬만하면 그는 다 넘길 수가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형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형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 가볍게 생각했어요.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가볍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속인 다음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통혼할 수 있다. 우리 누이 동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때 당시에는 한 달 내지 40일 동안을 몸을 남자들이 가누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 수술하는데 뭐 좋은 환경이, 무균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세균이 감염되고 통증을 혼자 이겨내지 않으면 남자들이 할례를 통과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많게는 40일 동안, 한 달이 지난 40일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시기를 타고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세겜성으로 가서 사람을 도륙을 내고 다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들이 가진 것을 전부 다 빼앗아 옵니다. 아이들을 빼앗아 옵니다. 여자들을 빼앗아 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빼앗아 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을 만약에 내가 죽였다 그러면요 이게 심장이 콩당콩당 뜁니다. 이게 몇 박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그 사람이 내 꿈속에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붉은 피를 흘리면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은 몇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세겜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혹시 사람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안 죽여보셨어요? 우리 월남전에 다녀오신 우리 엄상기 집사님
많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엄집사님 어떠셨어요? 많이 죽이시니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자면서, 그죠? 주무시면서 너무 편하게 그 이후에 40년, 50년을 지내오셨죠. 그죠? 집사님.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엄집사님 밤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사람의 심장은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악몽도 많이 꾸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20년 전에 중국 공안에 붙잡혔어요.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다가 40일 동안 고문을 당했어요. 공안에 끌려가서. 저희 집에서 3주 동안 보내는데 하룻밤도 그냥 넘기지를 못해요. 제가 중간에,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깼어요. 으아! 막 소리를 지르질 않는. 갑자기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한번 공안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게다가 맏형이라는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를 통간까지 합니다. 그리고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왜 이렇게 고자질을 잘했을까? 요셉의 속이 혹시 좁쌀만큼 좁아 터진 거 아닐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10명의 형들과 요셉이 맞닥뜨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혀줘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근심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형님들, 나를 형님들이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의 심장이 탱크처럼 넓었다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넓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무엇 때문에 형들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을까요? 형들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참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넓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누르고 또 눌러도 지워지지 않는 형들의 죄악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광경 앞에서 요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고하지 않으면 형님들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고하지 않으면 자기까지도 물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쪼록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거룩한 사람 쓰세요. 요셉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거룩했어요. 이 거룩함이, 이 정직함이 언제 빛을 봅니까?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 빛을 봐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보디발이 간섭하지 않아요. 일체 간섭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먹는 것조차도 요셉의 손에다가 다 맡겨버립니다. 옛날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종들이, 이 주인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 맡겨요. 전체를 다 맡겨요. 어떻게 해서 전체를 다 맡겼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 SFC 운동원들이 앞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룩해야 돼요. 친구 거 몰래 밥을 훔쳐먹은 거, 그것도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주겠다고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뺏어 먹은 거, 이것도 양심에 찔릴 정도로 거룩해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죄를 죄로 여기고 웬만해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 정직하게 죄를 알릴 때는 정직하게 죄를 고할 줄 아는 사람. 이 특유의 정직성이 나중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성적인 유혹까지도 뿌리칠 정도로 거룩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특유의 정직성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직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아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던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룩해도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특별히 우리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의 인생을 꿈을 통해서 전개해 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가 꾼 꿈은 신기했어요.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로서의 꿈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었던 그 사람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꾼 꿈이 개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더 신기한 것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지나갈수록 흐릿흐릿해져. 지나갈수록 좀 이상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흐릿흐릿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 버려요. 어떤 때는요, 내가 이거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이런 고민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메시지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명해지고 뚜렷해져요. 계시로서의 꿈을 꾼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처음 꾼 꿈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미리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앞으로 장차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계시의 꿈이었어요. 이 꿈의 핵심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단서였어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곡식단을 묵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괴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나와서 곡식단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그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것을 단순하게만 이해했어요. 야, 너 우리에게 머리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머리가 되는 꿈을 꿨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꿨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앞으로 곡식과 관련된 엄청난 환란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닥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12명의 아들들이 곡식단이 전부 다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제일 어린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고민 속에 빠뜨린 다음에 그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섬기는 관리자로, 온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움직일까요? 섬기는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실제로 요셉 앞에 와서 10명의 형들이 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왕이기 때문에 절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곡식을 사가기 위한 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은 해와 달과, 두 번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했잖아요. 근데 해와 달은 절하지 않았어요. 해와 달은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요셉 앞에 와서 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까지라도. 그럼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장차 곡식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기근을 주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꿈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최고의 승리자의 자리에 그가 올라선다고 하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힘드시죠?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힘들죠, 지금? 왜냐하면 맨날 재미난 이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힘들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든 걸 잘 견뎌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질질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떨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나가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이 놀라운 비전. 내가 비록 지금은 노예로서, 내가 비록 지금은 종으로서, 가정의 총무로서, 관리자로서 내가 일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박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히브리인이라는 용을 먹고, 이게 요셉의 삶의 현재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슨 약속입니까? 요셉을 진정한 종처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과 성막의 계시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계시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섬기는 일을 감당해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도 섬겼잖아요. 나중에도 또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정한 종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비록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해야만 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일꾼이었어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실한 일꾼. 하나님은 똑똑하지 않아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많지 않아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요셉은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꼭 합니다. 미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인드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있는 곳조차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겼어요. 근데 요셉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요셉은 형들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죠.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함께 일하는 거 싫어하고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들을 힘들어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싫어져 보세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 성격이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인드가 틀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할 수 없는 거죠. 참 요셉은 신기한 사람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괜찮고, 요셉은 그렇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서 자신을 내칠 때까지 요셉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나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미움을 받았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함께 일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야 돼요. 여러분 잘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 있습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말씀을 배우라는 뜻이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명쾌하게 나에게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이릅니까? 확신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을 듣는데도 확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계시냐고. 진짜 말씀을 잘 듣는 비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거는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요, 전에는 못 믿었던 것도 믿어지더라고요. 이전에는 맨날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켜 안 지켜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까요? 일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냥 확 믿어버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 안 될까 이걸 고민해요. 근데 이상해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쟤만 사랑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나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고 일하는 거예요. 믿고 일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고 일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년을 종살이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맨날 자고 일어나면 원망 나오잖아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왜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진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반찬을 합니다. 아니 입이 깔끌깔끌한데 그냥 국도 없어? 이럽니다.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해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숨쉬기 운동 잘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파수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큰 병원들만 가보세요. 1시간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병신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눈, 코, 입 멀쩡한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신음하고 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 속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쉽게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사람 아주 간단해요.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혹시 일하는데 불편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지 못했는지 잘 구별이 안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눈이 펄개서 막 뛰어들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 열심히 우상 섬길 때 불렀어요. 뭔가를 하는 사람. 엘리사를 부를 때 소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엘리사를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을 지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맛있는 밥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춥잖아요. 요즘에 또 불 아낀다고, 그죠? 연료 아낀다고 거실로 나가면, 주방으로 나가면 춥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더 추운 곳에서도 밥 다 지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해가지고 나무를 불 때 가지고도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먹였어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이 대빨이 나와서 그냥 네가 알아서 먹고 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왜 집안이 더러웁니까? 그러면 바빠서요. 아니죠. 어떤 때는 일할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셉을 부르셨을까?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시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남들 하자는 대로 다 쫓아가면, 형들 하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시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에 이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때서 다 빼고 내 말만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일하는 거,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돼. 나는 이거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딴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에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요셉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나 일했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일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밑에 있을 때도 일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일하잖아요. 감옥의 총무가 되잖아요. 간수장이 총무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간수장의 차장이었어요. 간수장이 부장이고 요셉이 차장이었다니까. 근데 실제로 일은 간수장은 하나도 안 하고 요셉이 다 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울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나? 억울해야 됩니다. 교회 청소 와서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 내가 다 해야 되나?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억울함을 쓰고도 내가 감당해낼 때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돌려주잖아요. 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어요. 542장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사랑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SFC 운동원들이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찬조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라도 찬조 꼭 해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를 잘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누굴까요? 쟤네들이고 또 쟤네들보다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도를 해야 돼요. 둘째, 사랑해야 돼요. 셋째, 물질로 심어야 됩니다. 쟤네들이 이래봬도 물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사준다 하려면 그렇게 좋아하고, 컵라면 한 통만 줘도 그렇게 희희낙낙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싫다면,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10,0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도 좀 사다가 좀 나르시고, 근데 괜히 또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거운 거 들고 막 나르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봉투로 하시고, 그런 분들 아니면 차 있고 아직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최 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 사다가 좀 나르시고, 여러분들 한밤중에 와서도 애들이 2박은 교회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자고 있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SFC 운동원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지금 이대로 좋은지,